자,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침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1840년대 영국 브리스톨의 한 고아원 식당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막 그친 시간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참나무 식탁 위로 찬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 300개의 주석 접시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도 우유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보모 한 사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접시가 비어 있는데요? 남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단다. 남자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찬 식당 안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이 보입니다. 흩어진 카드패와 빈 술병이 보입니다. 눈 덮인 언 땅에 어머니의 관이 내려갑니다. 이 남자는 한때 도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성탄절을 보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밤에도 술잔을 들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고아 10,000명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60년간 직접 쓴 일지에 근거했습니다. 일부 장면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른 극적 재구성입니다.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가? 60분 뒤, 이 질문에 한 남자의 평생이 대답할 것입니다. 1810년대,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하이머스레벤. 세금 징수관 요한 프리드리히 뮬러의 집입니다. 책상 위에는 정부의 세금, 은화 탈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10살 소년이 그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게오르크, 훗날의 조지 뮬러입니다. 소년의 손 안에서 은화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촛불 아래에서 장부의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동전 개수가 또 맞지 않는구나.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벗어보아라. 소년의 신발 속에서 은화 2잎이 굴러나왔습니다. 10살 소년에게 도둑질은 이미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1820년 1월의 어느 밤, 14살의 게오르크는 카드패를 잡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술잔이 굴러다녔습니다. 게오르크, 네 차례야. 뭘 그리 꾸물거려? 밤은 기니까
한 판만 더 하지. 카드패 섞는 소리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언제요?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 대신 카드패 섞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겨울 땅은 돌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언 땅을 파는 곡괭이 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검은 상복의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도 다시 카드패를 잡았습니다. 얼마 뒤 소녀는 견신예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신앙을 서약하는 엄숙한 예식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께 드릴 수업료를 아들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소녀는 그 돈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식날 예배당에는 촌농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에는 가로챈 돈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을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훔치고 있었다. 1821년 겨울, 소녀는 16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챙겨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그데부르크에서 엿새 동안 먹고 마시며 돈을 썼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고급 호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방으로 주시오. 값은 문제 없소. 호텔 직원이 빈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짐은 어디 있으십니까, 나리? 곧 올 거요. 우리 아버지는 세금 징수관이시오. 일주일 뒤 지갑이 바닥나자 좋은 옷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다음은 시골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밥을 시키고 방을 잡았습니다. 결국 볼펜비틀 인근에서 소녀는 붙잡혔습니다. 이 녀석이 밥값과 방값을 떼먹으려 했소. 쇠창살 다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독방의 돌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른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며칠 뒤 아침,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수가 밥그릇을 밀어넣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다. 네 나이가 몇이냐? 소녀는 벽을 향해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16입니다. 간수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했던 소년이 감옥에서 성탄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은 24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이 도착하고서야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버지의 매가 아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관청이 뮬러 집안에 감옥에 간 아들이라니. 매질 소리가 방문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는 매를 내려놓고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사람 되는 걸 내 눈으로 볼 날이 오기는 하겠느냐?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등의 상처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훗날의 일지에는 이 시절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죄로 계속 옮겨다니고 있었다. 옛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16의 그 겨울이 꼭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 이 청년의 인생이 단 하루 저녁에 뒤집힙니다. 1825년 프로이센의 할레 대학. 20살의 게오르크는 신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라틴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의 발길은 맥주홀로 향했습니다. 시큼한 맥주 냄새와 웃음소리가 밤마다 그를 삼켰습니다. 친구 베타가 잔을 앞에 두고 머뭇거렸습니다. 훗날 뮬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이래도 되나? 라틴어야 눈 감고도 하지. 한 잔 더 시키게 해. 훗날 뮬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신학생 900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11월 중순의 토요일 저녁, 베타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 어느 집에서 모임이 있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야. 뮬러는 어깨를 으쓱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 바그너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연 주인이 말했습니다. 누추한 집입니다만 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뮬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웃을 작정으로 온 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이 걸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베껴 쓴 찬송가를 나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 처음 온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뮬러는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20해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년의 뮬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그날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밤길, 뮬러가 물었습니다. 베타, 아까 그 사람은 왜 무릎을 꿇었나? 베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술도 카드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그는 그 마룻바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 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불호령이었습니다. 너를 목사로 공부시킨 건 내가 편히 살라는 뜻이었다. 거지가 되겠다는 것이냐? 뮬러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 하나님더러 학비를 대달라고 해보아라. 매를 맞던 16의 그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곧게 선 순간이었습니다. 학비가 끊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방 한 칸이 열렸습니다. 할레에는 100년 전에 세워진 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트 프랑케라는 사람이 기도로만 세웠다고 전해지는 집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이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무료 숙소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한동안 그곳에 얹혀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벽 너머로 고아들의 숟가락 소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곁에서 그는 얻어먹는 밥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아들의 식탁 겹방에서 잠들던 이 가난한 밤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밤은 10년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밤 뮬러는 좁은 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동전을 훔치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카드패를 쥔 채 어머니를 보내던 14살의 밤도, 감옥에서 듣던 성탄절 종소리도, 그 모든 기억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라도 쓰실 수 있습니까? 도둑이었던 저라도요. 옛 시편의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감옥 바닥에 앉아있던 소년이 이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년 뒤, 1829년 3월, 23세 뮬러는 선교사 훈련을 위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그는 심하게 알아누웠습니다. 그는 남쪽 바닷가 마을 대번의 테임머스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헨리 크레이크라는 젊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메리 그로브스라는 여인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레이크가 말했습니다. 형제, 브리스톨에는 할 일이 많소. 함께 갑시다. 브리스톨. 뮬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자신의 남은 평생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도시에서 300개의 빈 접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30년 10월, 뮬러는 메리 그로브스와 결혼했습니다. 대번 바닷가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꽃장식도 없이 조촐했습니다. 몇 주 뒤 뮬러는 아내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리, 나는 연봉 55파운드를 내려놓으려 하오. 정해진 봉급 대신 오직 기도로만 살아보려는 것이오. 갓 결혼한 아내에게 가난을 약속하는 말이었습니다. 메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주는 선하신 분이에요. 선을 행하시는 분. 그거면 우리 살림은 충분해요. 그것이 메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당 문 앞에는 이름 없는 나무 상자 하나만 놓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뒤, 1832년 5월, 뮬러 부부는 크레이크를 따라 브리스톨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시에 콜레라가 덮쳤습니다. 밤마다 시체를 실은 수레가 돌길 위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두 젊은 목회자는 병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겁에 질린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이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병이 옮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뮬러는 그 시절을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죽음이 도시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문을 열었다. 그 거리에서 뮬러의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굴뚝 청소부에게 팔려가는 67살 소년들. 구빈원 철문 앞에 맨발로 줄을 선 아이들.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붙들려 가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1835년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뮬러는 책상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벽 위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할레의 프랑케 고아원. 무일푼 시절 고아들의 식탁 겹방에 얹혀 자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뮬러는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얹혀 살던 그 집을 이제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짓게 하시는구나. 12월 9일, 뮬러는 사람들 앞에서 고아원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도 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가지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고아원을 짓겠다니 그게 될 일이요? 그러나 넉 달 뒤 1836년 4월 윌슨 스트리트 6번지에 첫 고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아이 30명이 들어왔습니다. 첫날 아침 식탁에는 반짝반짝 닦은 주석 접시가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제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구빈원에서 온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인가요? 구빈원에서는 아이들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번호로 부르지 않는다. 네 이름이 뭐냐? 엘렌이요. 엘렌, 아침 먹자. 고아원은 곧 집 4채, 아이 13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1838년 금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뮬러는 그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아들을 위해 수중에 단 한 푼도 없다. 그해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 하나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남은 식량은 딱 하루치뿐이었습니다. 부모 한 사람이 뮬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에 줄 것이 없습니다. 뮬러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무릎을 꿇읍시다. 그날 오후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며칠째 머물던 한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드리려던 것인데 오늘에야 발걸음이 떨어졌습니다. 뮬러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돈은 며칠째 바로 곁에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그토록 가까이 두셨다. 이런 날들이 1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838년부터 1849년까지였습니다. 식사에서 식사로, 하루에서 하루로 건너가는 살림이었습니다. 아침이 해결되어도 저녁은 알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가 늦어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끼니를 거른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시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뮬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끼라도 굶은 날이 오면 그것이 이 일을 접으라는 신호인 줄 알겠습니다. 그 신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다른 얼굴로도 찾아왔습니다. 윌슨 스트리트의 좁은 주택 4채가 아이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을 뛰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웃들이 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 소리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소. 밤낮이 없단 말이오. 무슨 술을 내시오. 뮬러는 변명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항의하러 온 이웃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뮬러는 브리스톨 외곽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애슐리 다운 7에이커의 너른 땅이었습니다. 값은 에이커당 200파운드였습니다. 수중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뮬러는 지주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뒤 지주의 집 응접실이었습니다. 그 언덕에 호아들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지주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는데 그 땅 생각이 도무지 떠나질 않았소. 에이커당 120파운드에 가져가시오. 부르는 값에서 80파운드를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곧 언덕 위에 측량 말뚝이 박혔습니다. 봄바람에 풀냄새가 실려왔습니다. 1849년 6월, 애슐리다운 제1고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래, 너희 집이란다. 새 집은 커졌지만 살림은 여전히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맨 처음, 멈춰 세워두었던 그 장면입니다. 길게 늘어선 참나무 식탁, 김이 오르지 않는 찬 공기, 그리고 300개의 빈 주석 접시. 보모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뮬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느 아침과 똑같이 앉히세요. 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접시가 비어 있는데요. 뮬러는 평온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단다. 자,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침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300명의 아이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빵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갓 구운 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빵장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새벽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빵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구워왔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고아원 문 앞에서 우유마차의 바퀴가 부러졌습니다. 마차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바퀴를 고치려면 짐을 다 내려야 하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 주시오. 식당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빵이야! 따뜻한 빵이야! 접시마다 따뜻한 빵이 놓이고 잔마다 신선한 우유가 채워졌습니다. 보모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침은 훗날 한 소녀의 회고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0년의 일지에는 비슷한 아침이 수십 번 적혀 있습니다. 식사 시간 직전에 도움이 도착한 기록들입니다. 뮬러가 평생 붙들었던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빈 접시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빈 접시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1857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제1고아원에 난방 보일러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려면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불을 끄면 300명의 아이들이 한겨울 냉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는 살을 내는 북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틀이 밤새 덜컹거렸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불을 끄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뮬러는 잠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2가지 생겼군요. 그날 일지에는 2가지 기도가 적혔습니다. 첫째는 북풍을 남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둘째는 인부들에게 일할 마음을 주시는 것. 공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살을 내던 북풍이 그치고 온화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불을 끈 건물 안이 이상하리만큼 춥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해가 진 뒤에도 연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부 반장이 뮬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날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겠습니다. 뮬러는 그날 일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 남풍은 멎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의 집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1857년 2번째 건물이 섰습니다. 1862년에 3번째, 1868년에 4번째, 그리고 1870년 5번째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5채의 큰 집에서 2050명의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세탁장에서는 하루 종일 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봉실에서는 바느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감옥에서 성탄절을 보낸 사람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집이 서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뮬러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다운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 회계장부마다 잉크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39년을 함께 적어온 메리의 손자국이었습니다. 2050벌의 아이들 옷이 그 손을 거쳐갔습니다. 어느 저녁 뮬러가 아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손에 또 잉크가 묻었군요. 메리가 손등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훈장인걸요. 40년 살림에. 뮬러가 그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손이 2000벌의 옷을 지었지요. 메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님이 지으셨지요. 저는 바늘만 들었어요. 세탁장의 비누 냄새 속을 노부부는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1870년 2월, 메리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류머티즘열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2월의 찬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메리가 눈을 뜨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여보, 지금 몇 시예요? 뮬러가 침대 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어요. 메리의 눈이 창 쪽을 향했습니다. 아이들, 저녁 지을 시간이네요. 주방에 밀가루는 넉넉한가요? 뮬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넉넉해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말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메리가 남편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여보, 주는 선하신 분이죠. 뮬러가 그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시는 분.
메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870년 2월 6일, 메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39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날 밤, 뮬러는 아내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바구니도 골무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례식 날 예배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고아 소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보모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제 외투 단추를 달아주셨어요. 제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보모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단에 오른 사람은 초청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64세 남편, 뮬러 자신이었습니다. 뮬러가 성경을 폈습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68절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입버릇처럼 되뇌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신 것이 선하셨습니다. 39년이나 곁에 두신 것이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데려가신 것도 선하십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뮬러는 끝까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서재의 의자 하나가 비었습니다. 뮬러는 그 옆에서 여전히 일지를 썼습니다. 밤이면 펜 긁는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일지의 날짜는 하루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뮬러는 수제나 생거와 재혼했습니다. 조용한 시기였고 두 사람은 함께 고아원 살림을 이었습니다. 1875년 뮬러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뮬러는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한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연세에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편히 쉬실 때가 아닙니까? 뮬러가 가방끈을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은퇴라니요.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아직 전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대서양 증기선에 올랐습니다. 갑판 위로 소금기 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부터 17년, 여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인도의 우기를 지나 중국과 일본의 항구에 내렸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뮬러는 가는 곳마다 같은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0여 개 나라, 20만 마일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지구를 8바퀴 도는 거리였습니다. 1877년 대서양 위의 일입니다. 선장 더튼이 훗날 전한 이야기입니다. 뮬러가 탄 배가 짙은 안개에 갇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조타실로 올라와 기도하자고 청했습니다. 선생님,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도가 끝나고 선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소. 선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가 무엇인지 처음 보았소.
1892년 17회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87의 뮬러가 브리스톨로 돌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애슐리다운 언덕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제3고아원에 그의 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898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인 3월 9일 저녁이었습니다. 92살의 뮬러는 여느 때처럼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3월 10일 새벽 제3고아원의 그의 방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열리던 방문이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뮬러는 방바닥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곁 탁자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으로 잿빛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60년치 일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10,000명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월 14일 장례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브리스톨은 도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그쳤습니다. 낮은 종소리만 도시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연도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고아 1,500명이 관 뒤를 따랐습니다. 만여 명이 아르노스 베일 묘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발소리와 낮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길가의 한 노동자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도시의 아버지였소. 감옥에서 성탄절을 보내던 16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장례식 날 도시 전체가 멈춰선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평생을 결산할 시간입니다. 그가 돌본 고아는 모두 10,024명이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돈은 약 138만 파운드였습니다. 오늘의 가치로 1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학교 117개가 세워졌고 12만 명이 글을 배웠습니다. 성경 28만 5천 권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의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오직 기도로 구했을 뿐이다.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한 아버지가 매를 든 밤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사람 되는 걸 내 눈으로 볼 날이 오기는 하겠느냐? 그날 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6년이 지나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빈 접시가 놓여 있습니까? 응답 없는 아침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뮬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수단입니다. 빈 접시 앞에서 그가 한 일은 두 손을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애슐리 다운의
아침 식당입니다. 길게 늘어선 참나무 식탁 위로 김이 오릅니다. 300개의 접시마다 빵과 우유가 가득합니다. 갓 고운 빵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집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어갑니다. 한 아이가 눈을 감고 배운 대로 두 손을 모읍니다. 아침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식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전 빈 접시 앞에서 시작된 바로 그 아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사람의 평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